예,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가한다는 게 삼가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우리 목사님들 혹은 또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면 안타깝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고 올바른 게 있으면 거짓된 것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전하지 않는 혹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선지자가 예외적이지만 아주 일부지만 아예 나쁜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단 같은 경우,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단의 교주들의 사상을 전하기 때문에 혹은 전혀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나도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전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 경우든 저 경우든 간에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진하게 어떤 사람이 A는 B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순진하게 고지곳대로 믿는다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의 말을, 어떤 사람들의 말을 100%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우리 옛날 동화들 생각해 보면 돼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어떤 그런 동화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당연하겠죠.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누가 속겠습니까? 아무도 안 속겠죠.
거짓말하지 않고 순진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 먹어도 되나? 우리의 눈과 느낌을 믿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뭘 보면 돼요? 유통기한을 보면 되죠. 그렇죠? 유통기한을 보면, 물론 유통기한이 좀 지났어도 먹을 만한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유통기한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넘었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할 기준들이 따로 있는 거지. 우리의 눈, 우리의 느낌,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늑대다. 실제로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인데요.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식품의 유통기한처럼 날짜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조심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고민될 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아하,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죠.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칙적인 얘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너무 시간이 걸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나중에 가면 알 수 있겠죠. 나중에 내가 속아 넘어간 다음에 아이쿠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구나.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말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과정들,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사과가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의 열매와 비슷한 모양의 어떤 것들이 먼저 시작되겠죠. 그리고 그게 점점 커져 갈 겁니다. 혹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열매가 맺기 전에도 그 사과나무로서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이런 형태로 되는데 왜 이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지 형태가 이상하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각각의 최종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이전에도 각각의 단계마다 그 특징들을 통해, 그 열매가 맺어가는 특징들을 통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눈도 별로 안 좋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분별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를 왜 다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치원만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사기꾼의 먹잇감이 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논리적인 생각도 할 줄 모르고 그럼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기 딱 좋겠죠. 왜 학교를 다닙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를 통해 이런저런 특징 있는 문장들을 배우고 그 논리를 배우고 수학을 통해서 수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배우고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들과 지식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뭐를 모르는 줄 알고 야 이거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바본 줄 알아? 그쵸? 내가 바본 줄 아냐?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많은 것들을 알수록 우리는 더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관련된 거는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면 되겠죠. 과학, 역사, 야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올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일본이 나쁩니까?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근데 그걸 인정하질 않아요. 그런 역사를 왜곡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어야죠. 야 내가 바본 줄 알아? 그것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종교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그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지식과 기준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따로 얘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돼요. 저거 좀 이상한데?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배우는 걸 다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움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신앙적인 지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 그걸 딱 접하면 이상한데?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더 길지요? 아마 여러분들의 앞에 수많은 때로는 좋은 사람들,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열매를 통해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그것만 가지고서도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명심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한 성숙한 그러한 한 명의 시민으로 또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